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사실상 에스겔서를 전체를 압축하고 모든 뜻과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기업, 곧 땅을 분배하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의 문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 문들의 도합이 18,000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참으로 해석하기가 힘이 듭니다. 문들의 수요는 모두 12개인데 동서남북 방향으로 3개씩 있었고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불려졌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의 환상과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어느 쪽에서 어느 지파에서 오는 사람일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자유로이 들어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좋은 교회, 이 대한민국 교회가 그 동서남북에 있는 12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문을 지파마다 열어놓으신 것은 믿음만 있으면 어느 쪽에서 들어오든지, 동서남북 어디 쪽에서 들어오든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든지 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언제나 활짝 열어 놓아주신 것입니다. 동쪽으로만 들어와라, 서쪽으로만 들어와라, 북쪽으로만 들어와라가 아니라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든 들어올 수 있도록 언제나 활짝 열어놓으신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중대한 본문의 중심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성읍의 이름인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들어갔고 예루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평화의 터,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성읍의 이름을 예루살렘, 평화의 집, 평화의 터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본래의 의미인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 여호와 삼마의 의미가 이 시간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고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삼마는 바벨론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 사방에 합계된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성읍 곧 예루살렘에 영원히 임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찾는 요긴한 예언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떠나버리시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1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자, 만군의 여호와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선민이라 생각했거늘 이제 그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타국인의 손에 넘겨 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에스겔서에서는 계속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괴롭고 캄캄한 일입니다. 선민 유대에게 절망과 깊은 밤이 시작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환상은 선민 유대를 바벨론 손에 붙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환상 가운데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에스겔 44장 1절과 2절에 어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44장 1절과 2절 조금만 넘기면 있죠? 4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셨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고만 있으시진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 성읍 문으로 들어오셨고 그 문을 닫으라 하셨고 바로 그곳에 거기 머무신다 함은 그들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들을 버릴 것 같았으면 그곳을 떠나셨어야 하는데 그곳에 들어오셨고 문을 닫았고 그곳에 임하고 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필경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소망을 알려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밝혀주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 때문에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아주 멸망시킨다고 하는 두려운 내용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진리는 그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죄는 때로는 벌하기도 하시지만 아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 소망의 계시의 표현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이 자리에 계시다, 거기에 계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구원의 소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8절과 9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졌을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과 9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힐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류와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바벨론에게 멸망하였던 것들이 징계의 내용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구하실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도 넘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삼마는 신약 시대에 오늘날까지 교회 운동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중에 또 말하기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삼마,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것은 저 위대한 임마누엘의 계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신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중에 거하실 위대한 임마누엘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에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주님께서, 성전에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르러 자신의 성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3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아픈 자들에게 능력의 치유함을 주었습니다. 외로운 자들에게 위로함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따뜻함을,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 눈먼 자에게 눈뜨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는 죄인들의 친구이고 그는 죄인들의 구주이십니다. 자신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지금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영접한, 만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를, 나보다 더 뛰어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편에 모두 성령님을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운동을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호와 삼마의 집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 순간 이 봉소산 산 끝자락에 있는 이 좋은 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봉소산 산 끝자락에 있는 이 좋은 교회에, 아니 십자가가 불려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의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여호와 삼마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이곳 저곳 아무 곳에서나 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정한 위치, 특정한 임재의 장소가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불이 밝히 들어와 있는 교회가 바로 여호와 임재의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바로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바로 이 좋은 교회에, 바로 옆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여호와께서 계신 것입니다. 유영교회를 너무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시한 나머지 오늘날에는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곳만이 진정으로 교회라고 하지만, 오늘날 이 3일밤 예배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등이 켜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마다에게 여호와의 은혜가 그 자리에 거기에 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그렇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찬양하기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리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여기에 계시는 주님께 아멘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여호와 삼마의 집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는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는 송사자들을, 고소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는 정죄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넉넉한 사랑으로 보호와 승리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결코 여호와 삼마 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집, 여호와 삼마의 집이 오늘날 우리가 거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성도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궁전에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의 기자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는 영원한 천상의 교회,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하늘교회, 곧 천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35절 말씀, 48장 마지막 장이죠. 48장 마지막 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날 후로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그날입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육신이 들린 바 되어서 영육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메시아였다는 영광스러운 진리가 선포되는 그 영광의 날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악인으로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게 될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의 의미는 최후 심판의 시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는 최후 심판이 다음 장면에 우리는 여호와 삼마를 강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바로 계시는 곳, 바로 하나님의 집, 천국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서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실존하시는, 허상이나 상상이나 망상의 장소가 아닌 실존하시는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곳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는 이 세상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눈물도 있습니다. 탄식도 있습니다.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곳에는 영생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은 영구한 도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는 영구적인 도성입니다. 완벽한 곳입니다. 여기는 죄악의 세상이지만, 이 자리, 여기는 죄악의 세상이지만 그곳은, 거기는 의가 넘치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여기는 낡은 곳이고 무너질 곳이지만 거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새 임금과 새 도성이고 영원한 생명이 노래하고 춤추는 곳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나도 교회 생활 해봤는데 교회 생활 별것 없다더라. 나도 교회 생활 해봤는데 교회도 사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 교회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끼리 돈 문제가 발생하고 다양하고 지저분한 문제들이 많더라. 그래서 난 교회를 안 다닌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송한 일이지만 정말 이 지상교회는 부족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 연약한 모습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다양한 갈등들도 생기고 때로는 교회가 잃어버린 양을 만들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양을 만들어버릴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지상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고 지상의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를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천상의 교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어지는 복된 삶을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저 천상, 하늘나라, 하늘교회, 천상의 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갈등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잃어버린 양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유일하고 영원하고 완벽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통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날에 거할 때까지 우리는 이 지상교회를 붙잡고 붙들고 불완전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거하길 소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날에 그곳에 거하기 위하여, 그 천국교회에 거하기 위하여 이 지상의 교회, 여기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없는 여기는 전혀 존재, 의미나 가치나 목적이 없습니다. 거기가 없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살아가지 않는데 어찌 거기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지상의 교회에서도 붙들려 있지 아니하는데 어찌 천상의 교회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사람들이 중심한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성취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러한 유토피아는 환상이지 실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의 세계는 진실로 우리 모두가 대망하고 있는, 실존하고 있는 극치의 유토피아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진정한 내세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진정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존재함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시편 성도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갈 곳은 우리만 있는 곳이 아니라 나 있는 곳,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호와 삼마의 세계, 거기는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거할 곳이 많은 집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곳입니다. 너희 곧 성도들만을 위하여 예비하신 집입니다. 우리가 그 집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항상 그곳에, 거기에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고 암흑도 없습니다. 다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나 바다도 있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다시는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곳에 우리도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이 처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 여호와 삼마의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령을 통하여 이 확실한 실존의 세계를 보증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과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똑같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비극의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포로 상태가 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의 사람입니다. 그는 포로가 된 지 5년쯤 되던 해에 포로지에서 선지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25년이란 시간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활동의 집성이 바로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5년의 포로 기간, 또 25년을 살아가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마지막 진액이 바로 여호와 삼마였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30년을 포로 가운데 외로이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가 앞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된다는 소망의 여호와 삼마였습니다. 포로에서의 해방을 말해주는, 여호와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에 임마누엘 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를 미리 말해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후에는 영원한 천국,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날이 올 여호와 삼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뀌게 되는 여호와 삼마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이 시간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